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위에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질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눕히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가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경험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숨기고 감추고 사는 삶이 있을 법하기에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더욱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공동체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사도들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면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형편이고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병든 자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들의 옷자락도 잡기가 어려운 정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하기를 베드로의 그림자에게 덮여지기라도 하면 나음을 얻을까, 그런 기대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으로 인하여 괴로움 받는 사람이 사도들과 그 모임에 나와왔을 때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16절에 다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왜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일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늘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얻는다. 이 일이 너무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이어서 묵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사도들이 끌려갔다가 풀려나서 성도들을 제일 먼저 찾아와 공동체와 연합하여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전에 이미 기도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기도의 제목, 내용대로 정확하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흔들리는 것 같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이 찾아와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면을 잘 읽어보면 세상이 성도들과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도 그리스도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삶을 봐도 세상이 얼마나 믿음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다시금 잡아들여서 옥에 가둡니다. 진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은 사도들 복음 전하는 거 다 막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무나 분명하게 사명이 주어진 거죠.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다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들의 생각에는 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도들을 그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미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복음을 그들이 계속 증거합니다.
상황은 세상이 더 큰 힘과 권세로 위협할 뿐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상황은 이미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6절을 보니까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요,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막으려고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다시 잡아들이기도 하고 핍박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믿음에 더 굳건히 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결국 살아납니다. 회복을 얻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가야 할 길을 걷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주의 백성이라고 다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거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속이며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믿음의 고백,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너무나 분명한 명령을 하셨어요.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고백한다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붙잡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말한다고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돌보세요. 그러니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인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삶의 왕이 계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선포를 하는 자가 그의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삶의 왕노릇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외쳐야겠습니다. 나에게 왕이 계시다. 나에게 왕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알맞게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왕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 믿고 살면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봐도 세상은 위협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채찍질까지 당하게 되니 이제는 세상 따라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틈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지 세상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 증언하는 일을 도우세요. 그런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는 자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지혜도 주시고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기쁨으로 순종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신뢰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되어지는 거죠. 순종이. 여러분 어떤 때에 부흥회라든가 어떤 특별한 기회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내가 큰 맘 먹고 순종의 삶 살아야겠다. 이 큰 맘 먹는다는 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내 의지대로 순종을 시작했더니 금세 식어지는 마음을 아마 여러분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뜻으로 내 의지로 큰 맘 먹고 한번 해보려는 거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이게 인정이 되면 왕의 명령에 순종은 되어지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선임병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군대에는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지휘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 빠르게 결정을 하고 대처를 해야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 지휘관이 전체 병력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병사들이 정말 복종하여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대도 복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 군대도 알아요. 근데 주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못마땅하고 화가 치미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예를 드는 거죠. 드다라는 사람의 예, 갈릴리 사람 유다의 예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렇게 여겨질 만한 조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실 이 가말리엘의 말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기다려보자는 거죠. 정말 기다려보자. 혹 하나님 대적하는 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대제사장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지혜롭게 여기고 채찍질하고 풀어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 세상 권세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가말리엘은요, 사실 문제의 핵심을 다룬 것 같아 보이지만 그저 개입하지 않고 기다려보자고 무책임하게 말한 것일 수 있어요. 문제 크게 일으키지 말고 그저 살펴보자. 분명한 것은 이 가말리엘이란 사람도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 한 가지는 그가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18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같은 이야기가 증거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길래 그런 거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리고 나의 생명이 이제 바뀌었다. 내가 사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자가 나다.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결국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에게 결국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가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 권력자들, 사도들 다 풀어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봐야 합니다.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결코 도망을 가지를 않았어요. 잡히고 나서 풀려나도 생명의 말씀 계속 전했어요. 또 잡혀가요. 다시 풀려납니다.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당해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종교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혹시 사도들 편에 설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분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중요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사도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증언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서 섬길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것이죠. 세상은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놓일 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지속하여 믿는 자들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 목회하면서 또 공부할 때 신학대학원 개강 예배가 있었던 한 해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이제 9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개강 예배 하느라 채플에 다 모였는데, 그때 성공의 성직자 한 분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말씀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 한 대목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여 목회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목회는 거친 저항을 경험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 경험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왜 안 만나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세상과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세상과의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 맥을 못 추고 넘어지는 걸까요? 세상이 거꾸로 믿는 자들을 자기 멋대로 흔들고 요리하고 처리해 버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만 매여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신지를 정확히 해야겠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 하면 그냥 머릿속에는 불신이지, 믿지 않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우리 삶에서 보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믿음 없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담대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 믿고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한 고난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이 정말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 초창기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고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그 초창기에 그런 예배드리는 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섬기셨던 선교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중국 가정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여 예배 드리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가 많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은 형편이니까 모였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또
모일 때마다 늘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분이 늘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사역자가 방문을 해줄 때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말씀 사역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변변한 예배 장소가 없어도 그 불편한 곳에 모여서 몇 시간을 예배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찬송가 한 장을 부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찬송가 한 장에 그 찬송 절수가 99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른답니다. 아마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99절까지 있는 찬송 부르자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마음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그런데 그렇게 긴 찬송을 부르는데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99절의 가사 내용이 다 다르다고 하면 야, 그건 참 더 놀랍겠구나.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 붙들고 사는 삶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을 주님께 노래하려니 가사가 끝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라워서 찬양할 내용이 끝이 없겠죠. 아, 진짜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든지 그리고 집에서든지, 다시 말해서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든지 사적인 개인의 공간에서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이 권능을 받은 거죠. 세상 가운데 그들이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고 그들 앞에 세상이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금지된 나라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가 금지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어디에서나 성경 읽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교회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그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예배가 기쁨이 됩니까? 전도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주를 위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욱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그 싸움은, 그 결국은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며 그런 삶 삽니까? 세상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 아니라 삶에서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세상은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와 위협으로 예수님을 꺾으려고 했지만 십자가까지 감내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무너뜨리려고 해도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감사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감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자가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여 이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사랑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던 사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